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인데 에스더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뭐가 독특하냐? 에스더는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서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희한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성경 안에 들어왔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늘 체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는 암담한 현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의도적으로, 의미론적으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은 언제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에요. 그럼 시대적으로 언제냐면 페르시아 시대 때입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였어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 집에서 자랐습니다. 삼촌 집에 자란 거예요.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는 뭘 했냐면 그 페르시아 왕궁 문직입니다. 왕궁에서 문을 지키는 문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삼촌 모르드게 스라에서 자라서 나중에 왕후가 됩니다. 이제 왕후가 된 다음에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사건의 문제 발단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당시에 왕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으로 실권을 잡은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제2인자죠. 권력 제2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는지 왕명을 통해서 왕궁에서 드나들 때 자신에게 절을 하게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만에게. 원래 절은 누구에게만 해요? 왕에게만 하는 건데 왕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도 절하게끔 아주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 문직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지기가 최고의 권력자에게. 이것 봐라. 그래서 왜 절을 안 하는가 봤더니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래?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이 유대 민족 다 쓸어버려야지. 대제국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데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이제 진멸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을 정하는데 주사위로 정하는 거예요. 주사위로 나중에. 그래서 그 주사위를 히브리어로 푸르라고 그래요. 푸르. 그래서 나중에 그 날, 이 푸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는 날이 변하여 구원받는 날이 되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진멸당하는 날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임절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절기가 돼요. 그 절기의 기원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법이 정해져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게끔 이제 됐잖아요. 왕명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갔냐면은 에스더를 찾아간 거죠. 조카 에스더. 에스더가 뭐예요? 왕후잖아요, 왕후. 근데 왕후가 될 때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왕후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만약에 뭐 뽑는데, 왕비를 뽑는데, 영부인을 뽑진 않지만 하여튼가, 그러는데 이방 사람을 왕비로 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뽑힐 때는 페르시아 사람인 줄 알고 뽑힌 거예요. 유대 민족인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의 이렇게 진멸하는 법을 이거를 없애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했더니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다가 제가 죽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페르시아에는요, 왕이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을 찾아갔다, 사형입니다. 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찾아오면 사형인 거예요. 단 예외 조항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왔을 때 왕이 이제 이 금홀이라고 해서 홀이 있잖아요. 지휘봉 같은 거를 딱 내리면 사는 거지만, 안 내리면 비서들이 이제 이거 보호하는 사람도 있죠. 보안대라 뭐라 이거를,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잡아가서 사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왕을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이. 얼마나 여러분 왕에게 주변에 또 이 후궁들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왕후가 됐지만 한 달 동안 왕이 찾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좀 식은 거죠. 그런 상황에 갔다가 너 왜 왔니? 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이제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맨 처음에는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이죠. 네가 왕후가 된 게 오늘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말씀 뭐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된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너가 안 한다 하더라도 유대 민족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그러나 네가 쓰임받을 때 쓰임받지 못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뭐라냐면은, 그러면 우리 유대 민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십시오.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유명한 말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라고 하면 죽겠습니다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을 각오로 나가서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서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금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금식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먹질 않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냥 끝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오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 역사하시는데, 먼저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왕에게 가는 거죠. 왕에게 갔더니 이제 신하들 들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왕에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들게 했냐면은, 에스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에스더 왔구나 하면서 금오를 내려서 에스더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얼마나 예쁜지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수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고 살았던 왕의 마음을 변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금식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또 나의 대적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마음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한 40년 뒤에 또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그런 일을 당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엉망인 것을 듣고서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찾아갔더니 왕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정과 지원을 해주면서 네가 가서 지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금식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금식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생각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더가 아수로의 왕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너무 이쁘니까 뭐 해줄까 하니까 제가요 잔치를 열려고 해요, 폐하. 그러니까 잔치 열릴 때 폐하 꼭 오세요. 그러니까 폐하가 그럼 내가 가지요. 하만과 같이 잔치를 참여하는데 잔치를 2번을 엽니다. 이틀 동안 여는데 첫 번째 잔치를 열어서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잔치에 기분이 좋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숙소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문득 생각에 내가 이전까지 했던 그 왕궁의 실록들 있잖아요. 역사 기록들. 내가 했던 것들 아마 발자취를 한번 되짚고 싶은 거예요. 문득 생각에. 그래가지고 4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읽게 합니다. 왕중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게 하잖아요. 그 읽는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전에 이 네시 2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살하려고. 근데 그 암살을 모의하는 그 대화를 누가 들었냐면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모르드게, 왕궁 문지기계가.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해가지고 왕이 살아났습니다. 이 암살을 막은 거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딱 생각에 맞아,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신하들이 묻기를 그때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나? 그랬어요. 상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요, 그때 아무 상도 안 주셨습니다. 그래요. 내 생명을 구했는데 내가 상을 하나 줘야지 하고 무슨 상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날이 밝아가지고 하만이 오니까 하만에게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만은 김칫국부터 모셔갖고 자기에게 주는 줄 알고 자기가 갖고 싶은 상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권력제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의 권력, 왕처럼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폐하. 그러면 폐하가 정말 상을 주고 싶으면 이런 상을 한번 주시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폐하의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마을을 한 바퀴, 이 왕궁이 수도를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순례할 수 있게끔 하는 얼마나 영광이에요. 왕이 정말 왕의 대우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요즘에는 퍼레이드를 하는 거, 퍼레이드를 한번 벌여주시면 그거 정말 좋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서는 누구에게 상을 줬어요? 모르드게에게 그 상을 주고 그 말을 누가 끌어요? 하만이 끄는 거, 하만이. 하나님에게는 역전한판승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꾀를 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높여지고 하만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마음에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금식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의지를 움직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날 잔치하죠. 그 다음에 그날 다음 날 그리고 왕의 또 상을 내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인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하만이 이거 말 끌고 온다면 어땠을까요? 예? 열이 팍 받았죠. 내가 오늘 저 모르게 내 죽이고 만다. 그래가지고 높은 장대에다 꼬챙이 해가지고 이제 곧 매달아 죽이려고 그걸 다 준비해버린 거예요. 세팅을. 예. 그러니 그날 밤에 잔치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에스더가 아하스로의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폐하, 사실 저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 유대 민족을 폐하께서 없애신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왕이 그런 일이 그러면 안 되지.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궁지에 몰려서 어떻게요? 이제 죽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자기가 이제 코너에 몰릴 때 되면은 쥐도 고양이 앞에서 뭐예요? 물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만의 의지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발악을 못하도록 꺾어버리시고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을 때 금식하십시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이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움직이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물론 금식 기도는 물리적으로는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